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로 사람에게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12절에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깨닫는 자들은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홍수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또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런 손가락질이나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어떤 곳입니까? 노아가 들어가야 할 그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장소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의 장소, 홍수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 장소,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방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 세대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너가 의로운 자였구나,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의롭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을 두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의 삶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 성경은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죠.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기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했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하시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과 모든 짐승을 방주에서 내려오게 하신 후에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열매와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동물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물은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한 주 이렇게 소망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가족들, 그들에게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축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소망을 두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노아에게 임했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그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두려울지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얽매여 살아가거나 그곳에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소망을 품은 그 믿음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이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생물들에게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홍수로 다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표가 무지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요, 사람이 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뻐서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과 그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항상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정죄함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죄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새로운 언약 무지개를 주었다 하지만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변화되어 기쁨이 될 것이고 절망이 변화되어 소망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